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박국서 1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하박국 1장 1절에서 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합니다. 시작.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일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니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의심하고 항의하라입니다. 의심하고 항의해라. 우리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잘 쓰지 않는 용어죠.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의심을 하고 또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항의하고 항변을 할 수 있는가. 오늘 말씀을 다 들으시면 그 깊은 의미를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아마 2022년 훗날에 우리 후손들이 2022년을 떠오르면 전쟁이라는 두 글자가 남을 것 같아요. 코로나라는 이 2년, 3년 동안의 기간도 있었지만 더 충격적인 사실로 2022년은 전쟁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벌써 한 달이 훌쩍 넘었고 수많은 사람들의 피해와 또 사망자, 사상자들이 나오고 있고 또 전쟁에 전혀 무관한 민간인들과 아이들이 아쉽게도 많이 다치고 아픔을 당하죠. 얼마 전 뉴스를 보니까 우크라이나 마리우폴이라는 도시는 한순간 사망자가 2,500명 이상이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진 하나 보여주시면 거리에 수습된 시신들을 사회복지요원 또 환경미화원들이 비늘에 쌓여서 여기 미리 파놓은 도랑에다가 저렇게 던져 넣는 사진들을 많이 지금 SNS에서 보고 있는데 이 사진을 잘 보면 이 사망자의 신원을 알 수 없어서 그러겠지만 어떤 조문객이나 다른 가족의 모습이 전혀 찍혀 있지 않습니다. 이 전쟁을 피해서 이 우크라이나의 많은 분들이 유럽 각지에 흩어지고 있는데 벌써 400만 명이 넘었대요. 우크라이나 인구가 4천만 명이 좀 넘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곧 1,000만 명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구의 4분의 1이 나라를 떠나 삽니다. 이거는 난민 정도가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나라가 멸망하고 나서 포로로 다 끌려가는 것과 같은 지금 사태가 우리 동시대에 살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잘 살고 있는 우리에게 저 먼 곳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피해서 다른 나라로 망명한 난민 사람들 말고도 그것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그냥 자신의 땅에서 남아있는 수많은 사람들, 이미 몇 개월 이상, 한 개월 이상 전기와 수도와 가스가 다 끊어졌을 것 아니에요? 그리고 언제 하늘에서 폭탄이 떨어질지 모르는 그 두려움 속에서 참 많은 이들이 지금 살고 있는데, 지난주에 지하철역으로 대피한 한 여성이 트위터에 글과 사진을 하나 올렸는데 많은 이들의 마음을 좀 이렇게 먹먹하게 만든 사진입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아들과 함께 보호소에 있으면서 이 어머니가 이렇게 글을 썼더라고요. 내 아이가 이 전쟁의 참호 속에서 너무 빨리 커버린 것 같다. 저 사진에 보면 한 아주 어린 소년이 그림을 그렸는데 두 대의 전차, 탱크를 그려놨습니다. 한쪽에는 러시아 국기가 붙어 있고 한쪽에는 우크라이나의 국기가 붙어 있는데 그림을 잘 보시면 어느 쪽 탱크가 훨씬 큰가요? 러시아 국기를 단 탱크가 훨씬 커요. 이 아이에게 어떤 느낌일까? 이 전쟁이라는 느낌이 자기가 속했던 내 나라, 어머니의 나라, 그리고 이 나라를 침공하고 있는 러시아. 아마 아이의 생각과 심리 안에 이 러시아의 전차가 훨씬 크게 그려졌다는 것은 그 두려움의 크기를 아마 대변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처럼 우리 주변에는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코로나도 있고 얼마 전에 우울증과 삼척을
거의 삼켜버렸던 산불도 있었고, 한쪽에서는 음식물 처리 때문에 고민하는 나라도 있는데, 어느 나라는 굶어 죽는 사람들이 넘쳐나는, 이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각국마다 경제적 어려움을 분명히 호소합니다. 우리도 이 주유비가 많이 올라서 어렵잖아요. 근데 어려운 그 정도가 너무 다른 것은요, 그냥 우리는 잘 사는 나라는 조금 더 불편할 정도 어려움입니다. 근데 가난한 나라들은 지금 이 다른 나라에서 벌어지는 이 전쟁 때문에 어떠한 막대한 피해를 경험하고 있을까? 어쩌면 이 세상이 참 불공평한 것 같고요. 정의, 공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키시고 돌보신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마음 한켠에 좀 불편함이 생기는 분명한 요즘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세상의 정세가 불편하지 않으세요? 저는 불편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이 하박국서를 읽으면 이 불편한 감정을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그 바른 안목으로 바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온전한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먼저 우리가 이제 하박국서를 제가 앞으로 한 4주 정도 더 볼 건데요. 이 하박국은 남유다 요시야, 여호아하스, 여호야김이라는 왕 때에 살았던 선지자인데, 요시야는 정직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을 잘했던 공의로운 왕이었어요. 그런데 이 요시야 왕이 죽고 나서 그 다음 왕들 때에 이 나라가 어떻게 되냐면, 국제 정세 속에서 풍전등화, 언제 나라가 멸망할지 모르는 위태함 속에서 이 남유다가 남게 됩니다. 더군다나 나라가 도덕적으로 부패하고요, 종교적으로는 완전히 타락합니다. 요시야의 뒤를 이었던 여호아하스 왕은 왕이 되자마자 단 3개월만 왕의 자리에 있었고 애굽으로 바로 끌려가 버리고요, 그 뒤를 이은 여호야김 왕은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악한 왕이었냐면 선지자 우리아를 잡아다 죽이기도 하고, 예레미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기록했던 그 기록물들을요 다 불태워 버렸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왕이었습니다. 암흑의 시대, 그 암흑의 시대에 오늘 이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기도를 하는데, 그 하박국의 외침을 잘 들어보면 하나님의 공의를 의심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막 항변하고 불편한 감정을 마구 드러내는 것이 오늘 이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하박국 1장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박국서 1장 2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강포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왜 아무런 역사를 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말하는 이 불편한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 이 하박국이에요. 강포, 히브리어로 하마스라고 말하는 강포는요, 어디에 나왔던 단어냐면 노아 홍수 때에 있었던 사건. 그래서 창세기 6장 11절 말씀을 보시면,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여기선 포악함이라고 나왔는데 개역 한글을 보면 여기가 강포함이라고 써 있어요. 13절 말씀도 보시면,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함으로 그 땅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온 지명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하는데 죄와 강포가 가득하여 하나님께서 그 땅을 물로 심판하시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 강포, 하나님이 두고 볼 수 없을 정도로 타락했던 시대. 그런데 오늘 하박국이 자기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마치 노아의 홍수 이전에 하나님 보실 때에 멸망당해도 싼 그런 상태였다라고 울부짖고 있는 겁니다. 그게 지금 하박국이 경험하고 있는 그 나라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박국이 울부짖었던 그 시대랑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때의 느낌이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2년여 넘도록 코로나 이 고통으로부터 하나님
빨리 이 코로나로부터 우리가 일상이 회복되기를 우리 얼마나 많이 기도했나요? 북녘 땅을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뭔가 악인은 잘 되고 의인들이 잘 되지 않는 이 불의한 땅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참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하박국이 주님 앞에 외쳤던 것처럼 왜 주님 듣지 않으십니까? 왜 주님 역사하지 않으십니까?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하박국 선지자가 외쳤던 그 외침은 하나님 앞에 불성실하고 불순종의 모습이었을까? 그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 혼란과 불의가 가득하고 이 강포가 판치는 세상에서 성도는 어떠한 자세로 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인생으로 바뀔 수 있을까?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 설교 제목이 그것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뭐 하라고요? 의심하라는 겁니다. 너무 좀 생소하시나요? 목사가 하나님을 의심하라고 지금 종용하고 있는, 이상하지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의심할 수 있습니까? 하박국 고통을 노래하다라는 책을 지으신 김기현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 의심이 꼭 믿음이 없다라는 말은 아니다라고 하면서, 자, 믿음의 반대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믿음의 반대말, 불순종. 비슷해요. 믿음의 반대말은 불순종 및 불신앙입니다. 불신앙. 그러니까 의심은 믿음의 반대말은 아니에요. 의심했다고 해서 믿음이 없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의 반대말은 뭐라고요? 불신앙. 그런데 불신앙은 하나님께 아무것도 구하지 않는 게 불신앙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게 불신앙이고요. 하나님 앞에 애통한 마음이 없는 게 불신앙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되든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든지 무관심한 것이 불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의심은 조금 다르죠. 신앙을 표현하는 어떤 다른 표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폴 틸리라는 목사님은요, 이 의심하고 믿음의 상관관계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자막 있나요? 자, 진지한 의심은 믿음을 확인하는 행위다. 이것은 관심의 대상에게 진지한 태도를 보이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 세상에 악이 성행하고 선한 믿음의 사람들이 괴롭힘을 당하고 뭔가 주님 앞에 바르게 살고자 하는 사람이 고통을 당하는데 아무런 의심이 내 안에 들지 않는다? 왜 그런 걸까요? 둘 중에 하나겠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원래 안 하던 사람이던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든 전혀 무관심한 사람이든가, 아니면 100% 하나님을 신뢰하든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레미야 2장 6절 말씀을 보세요. 세 번역으로 제가 아마 띄워드렸을 텐데, 예레미야 2장 6절 말씀을 보시면, 자, 이집트 땅에서 우리를 이끌고 올라오신 분, 그분이 하나님이죠. 광야에서 우리를 인도하신 분, 하나님이시죠. 그 황량하고 구덩이가 많은 땅에서 죽음의 그림자가 짙은 그 메마른 땅에서 어느 누구도 지나다니지 않고 어느 누구도 살지 않은 그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은, 자, 어디 계십니까? 하고 묻지도 않는구나. 이게 예레미야 2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지금 예레미야 시대도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어야 되는데 자꾸 고난을 당하고 자꾸 이웃 강대국들에 의해서 점령을 당하고 있는데, 그때에 누구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환난 날에 우리를 도우셨고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를 도우셨던 그분이다,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라고 외쳐야 되는 게 정상인데 아무도 외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왜 외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을 못 믿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한 거죠. 그런데 당시의 제사장들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겁니다. 영적 지도자들, 기도를 당연히 해야 되는 사람들조차도 누구도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전혀 묻지 않는 것, 물음을 묵살하는 것, 이게 병든 신앙의 징표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묻지 않는 것은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게으른 거죠. 아무런 의심조차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이 아니라 전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도 응답받을 것, 하나님께서 내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것이다라는 믿음이 없기 때문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 전하기 전에 오늘 이렇게 특별 찬양 윤부식 집사님 어디 계시나요? 뒤에 계시네요. 저는 청년인 줄 알았는데 집사님이신 거 보니까 결혼하셨나 봐요. 대답을 해주세요. 결혼하셨네요. 제가 이 찬양을 듣다가 어떤 가사가 나왔었냐면, 제가 찬양을 잘 알지는 못했는데 이런 가사가 처음에 나오더라고요. 애통하여 묻고 물었네, 이런 가사가 있었고요. 우리 인생 온전히 이해할 수 없지만 이라는 가사도 있었어요. 근데 마치 이게 오늘 제가 설교를 하려고 했던 이 하박국의 모습이었거든요. 근데 그 찬양의 결론이 뭐로 끝났었냐면 십자가를 바라보리라로 끝났어요. 애통하여 묻고 물었네. 나는 온전히 내 상황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결론은 십자가를 바라보리라. 이게 믿음이죠. 내 상황에,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이해할 수 없는 고통에 아무런 의심이 들지 않는 게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나를 돌보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왜 가만히 계십니까? 뭐라도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묻는 그 의심이 진짜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게, 의심이 믿음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어디 가서 꼭 이렇게 하셔야 돼요. 신목사가 의심하는 게 믿음이라고 했다고. 그 말 아닙니다. 의심은 믿음은 아닙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믿는 자는 의심합니다. 의심하는 자가 믿는 자는 아닌데 믿는 자는 의심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래야지 제가 나중에 증거가, 여러분들이 동의했다라는 증거가. 자, 믿는 자는 의심한다. 의심하는 자가 믿는 자라는 말은 아니다. 네, 온라인 성도들도 지금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의심한다고 다 같은 의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의심은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믿지 않는 자의 의심이 있고요. 두 번째 의심은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의심이 있고요. 세 번째는 믿기 때문에 의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믿는 자가 갖는 의심.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영적인 해안을 많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최근에 많이 말씀하시는 이리와 염소와 양의 비유. 자, 믿지 않는 자의 의심은 일이죠. 믿고자 하는 의심은 염소입니다. 믿는 자가 당연히 의심하는 것은요, 양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양의 믿음,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외치는 의심이 필요한 줄을 믿습니다. 의심의 대가 하면 도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도마를 말할 때 늘 의심 많은 제자 도마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정말로 도마는 의심이 많기는 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라고 말했을 때 도마만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어디 가시는지 모르는데 내가 그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라고 말했던 것도 도마.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오셨을 때에 그 소식을 귀로 들었던 도마는 말하잖아요. 나는 그 부활, 주님을 직접 만지고 봐야만 믿겠다라고 말했던 것도 이 도마. 냉소적이고 확신이 없는 것 같은 도마. 그래서 의심 많은 도마라고 우리는 말을 하는데,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을 하나님이다라고 말했던 한 명 딱 등장하거든요. 그게 도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 말씀을 보시면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입니다. 주님을 나의 하나님입니다라고 고백했던 제자가 딱 둘밖에 없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도마예요. 의심이 많았던 것 같고 하나님 앞에 뭔가 불순종했던 것 같은 모습인데, 자, 도마는 첫 번째는 믿기 위한 의심으로 시작했던 염소였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 그가 믿기에 의심하는 양이 된 줄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는 분명히 이해하지 못할 수많은 어려움들이 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 옵니다. 그냥 넘기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응답, 확신이 없이 넘어가면 우리 안에 그게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 폭발하거든요. 믿음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적절한 의심은 필요합니다. 다만 여러분, 믿기 위해서 의심하십시오. 믿는 자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로 의심하는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심하는 자는 반드시 기도의 사람이 됩니다. 믿음으로 의심하는 사람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응답을 의심 속에서 확신을 결국은 갖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외쳤어요.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가 고통을 받아야 합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를 돌보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가만히 계실 것입니까? 그 의심과 의문 속에서 하박국은 확신에 찬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그런 의심을 가지고 나아가면요, 욥이 훗날에 경험하고 그가 고백했던 것처럼, 욥이 뭐라고 고백했죠?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아가리라. 의심이 우리를 정금의 믿음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모든 부르짖음의 의심이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혼란과 공포와 이 강포가 가득한 이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까?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라고요? 항의하라고요. 항변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저는 아이들을 키우면서 언제가 가장 속상했냐면, 늘 제가 아이들한테 잘해주는 건 아니지만 잘해줬는데도 아이들이 제 마음을 모르고 삐질 때가 있어요. 방에 딱 들어가서 문 딱 닫고 불러도 안 나와요. 나는 키운 죄밖에 없는데. 그때 어떤 마음이 드냐면, 차라리 와서 불평이라도 했으면, 내가 이것 때문에 짜증이 난다니까 차라리 그렇게 얘기를 해줬으면, 내가 이것 때문에 지금 너무 화가 났다니까 라고 말해줬으면, 이게 부모의 마음인데 하나님도 똑같은 것 같아요. 하나님, 왜 내가 이와 같은 고통을 당합니까? 왜 내 기도에 내 노력과 수많은 이 결실들이 왜 응답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지요. 가만히 입 닫고 삐진 상태로 등지고 있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많이 경험하는 요즘 증상은요, 교회를 그냥 말없이 떠납니다. 본인이 원하는 예배 스타일을 찾아서 다니기도 하고, 그냥 인터넷 쇼핑을 하듯 말씀을 찾아다니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 중에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대체적으로 교회에서 뭔가 상처를 받고, 교회에서 뭔가 실망을 하고, 뭔가 불만 때문에 그렇게 됐겠죠. 저는 근데 안타까운 것은 이것입니다. 그 불만과 상처와 그 실망들을 왜 사람에게만 쏟아붓고 나갔을까? 하나님 앞에 항의했다면, 하나님 앞에 끈질기게 항변하는 사람이었다라면 회복됐을 텐데, 사람에게 불만을 항변하잖아요? 그러면 사단이 기가 막히게 그거 잡아갑니다. 빼앗아갑니다. 사단에게 먹잇감이 됩니다. 사단에게 빌미만 제공하는 겁니다. 사단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 공동체 안에서 벌어지는 모든 감정에 쓴 뿌리를 가지고 더 크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에게 쏟아붓는 것이 아니었다라면, 우리가 사람에게 쏟아부으면 사단에게 빌미가 되지만, 우리의 그 쓴 뿌리를 하나님 앞에 항변하면 뭐가 되나요? 기도가 되잖아요. 기도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쏟아내면 성령이 역사하시잖아요. 성령이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가 탄식할 수 없을 때에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시며 애쓰는 분, 기도해 주시는 분이 성령이라고 하셨는데, 우리의 그 탄식을 들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항의하고 항변할 수 있었다라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의심이 불신앙이 아니듯 항의하는 것도 불신앙은 아니에요. 하박국이 오늘 하나님의 공의를 의심하고 부르짖었듯이 이 남유다의 패역함과 악인이 번성함과 불의가 가득한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왜 이 땅이 이렇게 돌아갑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면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항의하는 신앙. 그렇게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에 하나님이 뭐라고 응답을 해주셨을까요? 뜻밖의 대답을 하십니다. 하나님, 이렇게 죽어가는 우리 기도 땅 가만히 놔두실 겁니까? 하나님, 우리의 고통에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항의했더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던 것처럼
내 나라도 멸망시키겠다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의외의 대답이잖아요. 고쳐주시겠다 이게 아니라 내 나라도, 그것도 누구를 통해서? 온갖 우상으로 가득한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박국이 속된 말로 너무 짜증이 난 거예요. 아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건 알겠는데 하나님 앞에 악하고 우상 숭배하는 저 이민족을 통해서 우리를 심판하는 것,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자, 하박국 1장 17절 말씀.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하나님 앞에 묻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게 옳은 게 맞아요? 이번엔 하나님이 그건 진짜 아닙니다. 하나님이 틀렸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틀렸다고. 이게 지금 하박국의 분노예요, 분노. 그런데 하나님 앞에 하박국이 이렇게 분노할 때 옆에서 같이 분노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유다의 수많은 백성들, 대부분의 유대인들도 하나님 앞에 막 항의하고 있었거든요. 그들의 항의는 어떤 모습인지 한번 봅시다. 예레미야 44장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대부분의 유다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항의했다는 겁니다. 보세요.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그때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니, 야,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 하늘의 여왕을 섬기고 그들에게 제사를 지내고 했을 때는 우리가 먹을 게 많았었대요. 그런데 그 다음에 18절 보시면, 자,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던 것을 패한 후부터는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의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하며, 요시야 왕 때에 하늘 여왕에 들었던 모든 우상들을 다 제거하고 악독한 것들을 모두 없애버린 다음에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심했는데 나라가 어떻게 됐다고요? 우상을 섬길 때보다 더 기근과 칼로 죽음과 같은 절망의 때를 겪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항의하는 거예요. 차라리 우상을 섬겼을 때는 내가 잘 살았는데 왜 내가 하나님만 섬기고자 했는데 이렇게 못 살느냐고 항의 막 합니다. 그런데 하박국의 항의랑 대부분의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하는 항의랑 같아요? 틀려요? 틀립니다. 대부분의 유다인들은 하나님 앞에 항의하는 게 아니라 불평하는 거죠. 아예 불신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박국의 항의는 하나님의 역사를 간절하게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게 다른 겁니다. 저들은 하나님을 그냥 원망하는 것으로 끝나는 거고요. 하박국은 이 시대의 악함을 보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두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셨죠. 니느웨로 가서, 그 악한 땅에 가서 너희가 악을 돌이켜 회심하지 않으면 멸망하리라.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라고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갈 것을 명하셨을 때에 요나가 듣지 않았습니다. 요나는 하나님께 항의합니다. 하나님, 저 악한 나라가 나 구원받는 거 싫습니다. 저 악한 민족은 차라리 심판당하는 게 맞습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항의했는데 그 요나의 항의는 불신인 거예요. 나는 하지 않겠다. 요나의 항의는 불순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심이 믿음은 아니라고 말했던 것처럼 항의가 다 믿음은 아닙니다. 어떤 항의가 진짜 믿음이냐? 이 시대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고치실 것을, 그러나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내 삶에 내가 부르짖는 기도대로 응답되지 않아도 그때도 하나님을 붙들고자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드리는 항의가 진짜라는 겁니다.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하박국처럼 하나님 앞에 항의할 것인가? 대부분의 유다인들과 요나가 했던 것처럼 그냥 불평할 것인가? 여기 청년들,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하면서 여러분 다 만족한 적 있나요? 나는 하나님 늘 은혜로 늘 충만했어요. 나는 늘 감사했어요. 늘 나는 기뻤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 거의 없겠죠.
그러면 그 불편하고 그 잘 되지 않았을 때 여러분은 어떤 모습을 했습니까? 기도하셨어야 되죠. 항의하는 기도를 했어야 되는 겁니다. 고난 속에서 솔직한 감정, 이 솔직한 감정이 여러분 반드시 기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면서 왜요 하나님 외칠 수 있는 사람, 악인의 번영함을 보고 전혀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보고 전쟁과 기국으로 죽어가는 수많은 아픔의 이 시대를 보고선 여러분 답답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항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에서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저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우리 죽게 되었구나. 그때 주님을 보니까 주님이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붙들고 말하잖아요. 주님, 왜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않으십니까? 무슨 말이에요? 왜 주님은 가만히 계십니까? 이 말하고 똑같잖아요. 항변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풍랑이 일지 않도록 만드실 수도 있는 분이잖아요. 자,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기 전에 이미 풍랑이 일었을 때에 그냥 딱 풍랑을 잠잠케 하실 수도 있는 분이었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이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마구 깨울 때까지 예수님 그냥 기다리셨거든요. 왜 기다리셨을까? 바꿔 말하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항변할 때까지 그냥 기다리신 겁니다. 주님 앞에 간절하게 구하고 이 어려움을, 이 불의한 상황을 주님께 항의하듯 애통하는 마음이 될 때까지 그냥 기다려주셨더라고요.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주님이 역사하지 않겠습니까? 미리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아시는 주님은 때로는 모든 것을 막아주시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을 때도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충만함을 위해서는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는요, 때로는 지켜봐 주실 때가 있으니 그 지켜봐 주시는 그 고통의 때에 우리는 주님 앞에 의심하고 항의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하박국 선지자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을 받아야 돼요. 하박국이라는 이름의 뜻은 끼어앉다, 포옹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이름의 뜻이 끼어앉다, 포옹하다. 지금 하박국은 무엇을 껴안고 무엇을 포옹하고 있나요? 악한 시대, 의인이 고통을 받고 악인들이 잘 되고 있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는 그 시대를 보면서 껴안고 포옹하고 뭘 하고 있는 겁니까? 그 시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합니까? 나 하나 잘 되는 거요? 나 하나 성공하는 거요? 내 가족만 잘 되는 거요? 현실의 문제를 우리는 다 비껴가는 기도만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시대적 아픔을 이 하박국처럼 껴안고 포옹하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 기도를 우리는 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페르시아에서 높은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냥 잘 살면 돼요. 가만히 있으면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소문이 들렸습니다. 예루살렘의 성벽이 다 무너졌는데, 회파되었는데 무너진 채로 방치되고 있다. 아무도, 그 누구도 돌보지 않고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그때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마음에 뜨거움을 주셨어요. 내가 가야 되겠구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은 세상에 관심이 많으신데 우리는 세상에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공동체 안에 연약한 자들을 향해 하나님은 관심이 있으신데 우리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하박국 선지자, 그가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의심했던 믿음이, 그래서 그 의심이 기도가 되고 기도하는 자는 반드시 답을 얻게 되는 줄을 확신합니다. 하나님 앞에 항의하는 자는 결국은 하나님의 선하신 일이 무엇인지 확신하게 되고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의심과 항의가 이전보다 우리를 더 믿음의 사람으로, 더 주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사람으로 이 시대적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바꿀 줄을 확신합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찬양은 나 주님을 신뢰합니다라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신뢰하세요? 믿는 자는 의심해도 괜찮아요. 믿으시는 분은 항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을 신뢰하는데 왜 못합니까?
우리 찬양하고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면 감동되는 대로 기도를 하실 것입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나 주님을 신뢰합니다. 나 주님을 신뢰합니다. 아직 보이지는 않지만 시작하신 주가 끝내 마치실 것을 온전히 나 신뢰합니다. 다시 한번 나 주님을 신뢰합니다. 나 주님을 신뢰합니다. 아직 보이지는 않지만 시작하신 주가 끝내 마치실 것을 온전히 나 신뢰합니다. 주님 되시기에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내 믿음은 결과가 아닌 오직 주께만 있으니 나는 주 신뢰함. 주님이 주님 되시기에 주님 되시기에 두렵지 않습니다.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결과가 아니라 오직 주께만 있을 줄을 믿습니다. 오직 주께만 있으니 나는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우리가 하나님이 알 수 없는 하나님 곳되기를 바라보며 나는 하나님 어떠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지 내가 아무런 응답도 아무런 확신도 없이 주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 하박국의 하나님 그 신실했던 모습처럼 우리가 시대를 항변하며 의심하며 하나님 주님이 언제 일하실 것인지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잘 아시는 주님이 우리 가운데에 역사하시는 그 시작함은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아닐지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결과로 우리를 인도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아직 보이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도 나는 주님을 시작합니다.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에 하나님 모든 그 과정에 도달할 수 없었으나 내가 이제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의심하는 자는 기도하게 될 것이고 기도하는 자는 답을 주시는 주님을 만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까지 양이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선하신 일이 무엇인지 알게 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굳건한 믿음으로 바라보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껴안고 보험하고 하나님 그 삶의 문제들을 위해서 씨름하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보이는 시시때때로 보이는 그 어려움 속에서 내가 기도함으로 내가 하나님 주님 앞에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승리할 수 있는 그 은혜의 삶이 우리 안에 넘쳐나게 도와주옵소서. 그 은혜와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현실의 문제들을 보고 그 고통들을 바라보면서 그냥 나는 비껴가고 싶습니다. 즉시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요? 그것은 나를 너무나 힘들고 아파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박국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황효들을 보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의심하는 자는 기도하게 되고 그 기도가 답이 된다 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항변하는 자는 그 항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다 이해하게 되는 때가 온다 하였습니다. 하나님 저를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을 늘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믿음으로 충만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내주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주님 앞에 몸부림치며 의심하듯 항의하듯 그것을 믿음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을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